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늘 읽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서 계속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것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간다 그러면 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쳐야 되는 대학교와 같은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대학이라는 곳이 치열하게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이 아니라 이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의무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리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도, 그리고 엘리야와 많은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과정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선택 과정이 아닌 의무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지나갈 수도 있는 장소지만 광야에서 삶이 끝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삶이 끝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가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광야를 그 은혜로 사는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이 익숙해질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깊은 40년 광야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230만이나 넘는 사람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적당한 인원은 좀 열악한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큰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그 공동체가 어린아이와 여인들도 있고 그리고 가축들도 이끄는 그런 공동체라면 힘듭니다. 자, 그렇게 보면 모세의 삶은 광야가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모세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지금도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율법이 선포되어졌고요, 절기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출애굽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모두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광야는 척박하지만 죽음만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의 분주함을 떠나서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이전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장소, 곧 시험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가 선포된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였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비록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공동체에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패자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었던 이들은 그 가운데서 멸망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믿음을 지킨 이들 모두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모세가 실수하여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은 이제 공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을 광야의 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로 먼저 이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혹은 내 인생의 전부가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광야가 전부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길을 믿음으로 이겨낸 이들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사단에 이끌려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 곳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 이 광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라는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을 보면은 그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광야는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영광의 날에 아름다운 숲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죄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은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광야라고 느낄까요? 낙원이라고 느낄까요? 자녀들은 광야라고 대답할 겁니다. 부모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아니야.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건 너무 많고, 밤새워서 게임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 친구들과 밤새워 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자녀들은 광야라고 대답하지만 어른들에게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이전의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절망의 광야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효도했던 것만 생각나지만 돌아가시니까 불효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하는 분들을, 우리 성도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후회한다. 뭘 후회하는가 하면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도 광야가 있습니다. 대부분 광야입니다. 채워도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영적인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으로든지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혹은 사람으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혹은 성취감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갈급함은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살려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저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그 속에 채워지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광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광야를 기꺼이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중에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고종의 특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886년 9월 23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유경공원의 교사로서 왔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안에서 자란 그가 그 당시 가장 열악한 가난한 나라, 질병이 많은 나라, 이 조선의 자원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종은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고종이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고종은 자기가 독사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가까운 친척이나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주는 음식만을 조금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헐버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일했습니다. 고종의 특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 을사조약이 일본인들의 위협 아래 체결된 불합리한 조약임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에 분노하였고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호소하면서 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운동을 세계에 알린 사람들도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3.1 운동을 알리고 그리고 일본의 잔인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하여서 조선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헐버트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23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나이에 그거 다 포기하고 광야와 같은 조선에 와서 자신의 젊음을 다 내어놓은 이 헐버트 선교사는 86살의 노인이 되어서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죽게 됩니다. 8월 11일 날 우리나라에 와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도 전에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8월 5일에 우리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가 8월 11일에 치루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대가 넘는 자동차와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의 장례의 운구 행례를 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3.1절 행사에서 헐버트에게 건국 공로훈장인 태극장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교사님의 묘지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선교사님이 평소에 했던 말입니다. 광야보다도 더 지독한 가난과 질병이 있었던 이 땅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광야라면 광야로 나를 이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앞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광야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공을 차도 남의 집 유리창 깨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에는 진지하게 계획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종착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광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도 길을 찾으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어딘가로 갈 수 있으며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지만 그곳은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삶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광야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